할렐루야. 오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7장 54절부터 60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부터 60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하는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듭니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할렐루야. 초대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세워지게 되고 또 초대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성장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초대교회는 구제와 선교하는 일에 힘썼던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구제하는 일로 말미암아 초대교회에 많은 문제가 생겨지게 됩니다. 처음에는 감사가 있었지만 후에는 감사가 사라지고 불평과 불만이 쌓이기 시작되었습니다. 그때 사도들은 함께 모여서 회의를 통해서 이제 그들이 어떻게 사역을 감당해야 할 것인가를 결정하게 되는데 구제하고 선교하는 일을 사람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전하는 일에 전무하기로 그들이 결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일을 위해서 이제 7명의 성령 충만하며 또 지혜가 충만하며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들을 세우게 되는데 그들이 초대교회의 7 집사입니다. 이제 그 대표적인 인물을 든다면 바로 스데반 집사님입니다. 오늘 저는 그 스데반 집사님에 대해서 살피면서 함께 은혜 받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가운데 세움을 받게 되고 그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가운데 기사와 능력을 행하게 됩니다. 이때 많은 사람들이 스데반 집사님과 함께 논쟁을 벌이게 되는데 스데반 집사님은 지혜와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논쟁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스데반 집사님을 이제 어떻게 하면 죽일 것인가를 생각하게 되고 이제 거짓 증인들을 내세워서 스데반 집사님을 공회에 고발하게 됩니다. 그러 말미암아 스데반 집사님은 공회에 잡히게 되는데 공회에 끌려나가게 되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 공회에 끌려나간 스데반 집사님의 얼굴은 정말로 두려움 가운데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지지만 오히려 성경을 보면 스데반 집사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죄가 있어서 그곳에 나간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그곳에 나갔기에 그는 그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을 알고 있었고 믿었기에 그의 얼굴은 천사의 얼굴과 같았을 것입니다. 이제 그때에 이제 공회를 맡은 대제사장이 이제 스데반 집사님에게 묻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냐? 저들이 지금 너를 이제 고소하고 있는 내용이 사실이냐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그가 이제 하는 말이 바로 사도행전 7장 1절로부터 바로 5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요약해서 설명해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후손을 통해서 복을 주실 것을 약속하셨고 그 후손들이 이제 애굽에 들어가고 애굽에서 수가 불어나고 그 불어난 수가 이제 고통과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불러내시고 그들이 광야에서 이렇게 고생하고
또 고생하다가 결국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고 그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왕조가 세워지게 되고 왕조를 통해서 이제 솔로몬이 세워지게 되고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이제 스데반이 그 역사적인 사실을 이제 잠시 접어두고 그들을 책망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 말씀을 보면 이렇게 책망을 합니다. 제가 한번 그 내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1절부터 53절에 그들을 책망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목이 굳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리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죽이고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리는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제사장을 통해서 고소하는 내용에 대해서 변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들을 향해서 말하기를 목이 굳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라고 이제 그들에게 책망하면서 그들이 이제 조상들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또 오시리라 예언한 자들을 핍박하였다라고 말하면서 그들을 책망하였습니다. 이때 그들은 마음에 찔림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마음에 찔림이 있었다면 그들은 그 찔림 가운데 회개하고 통회하며 이제 죄를 자복해야 옳았을 것인데 오히려 그들은 회개하지 아니하고 이를 갈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때에 스데반 집사님은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아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은 것과 또 예수님께서 그 보좌 우편에 서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선포합니다.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듣고 일제히 소리를 지르며 길을 막고 이 스데반 집사님을 이제 성 밖으로 내치게 되고 그곳에서 돌을 들어서 스데반 집사님을 치게 됩니다. 그때 스데반 집사님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향해서 돌을 던지는 자들을 향해서 이제 기도하기를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옵소서라고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그가 잠들었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당하는 모습을 통해서 몇 가지 은혜를 나눌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데 스데반 집사님은 지혜와 성령으로 충만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직분에 부름받기 전에도 그는 지혜와 성령 충만했고 그는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았으며 또한 그는 사역을 감당하면서도 성령 충만하고 또 은혜가 충만한 가운데 그들을 감당하며 기사와 표적이 그를 통해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는 논쟁을 벌일 때도 지혜와 성령 충만함으로 말하는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바람 성들도 이 스데반 집사님처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자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두 번째로 스데반 집사님은 자신을 핍박하고 자신을 향해서 돌을 던지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이제 기도했던 것을 봅니다.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라고 기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바라는 분들도 이 스데반 집사님처럼 우리를 핍박하고 박해하는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자신을 못 박는 무리들을 향해서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저들이 하고 있는 일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용서를 구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예수님처럼 우리들도 스데반처럼 우리를 핍박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때에 그렇게 스데반 집사님이 하시던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그의 눈을 열어서 하늘 영광과 우리 예수님을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게 그는 그렇게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또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살피기로 하는데, 우리 예수님은 이제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신 분이시며 또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셔서 우리를 보고 계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4절에 보면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보고 계시고 살피고 계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 분인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음을 기억하면서 힘을 얻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는 이제 죽은 나사로를 이제 잠들었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잠든 나사로를 깨우셨던 그 주님께서 스데반 집사님께서 이제 복음을 위해서 이제 십자가에 복음을 전하다가 그가 사람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을 그때에 잠들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 잠든 스데반 집사님을 깨워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한 줄로 믿습니다. 그처럼 우리들도 주님을 위해서 살다가 우리가 잠든 그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깨우시고 우리에게 영생 복락을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늘 소망 중에 기쁨 중에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